많이 여러분 시원하죠? 그래도 교회는 따뜻하잖아요. 참 우리 군에 있을 때 그 예배 드릴 때 발은 시렵고 또 코는 또 간질간질하고 우풍이 불어가지고 귀는 막 떨어져 나갈 것 같고 그렇게 예배했던 그리고 또 히터는 얼마나 시끄러워요. 뭐 전차 지나가는 소리가 나면서 또 공기는 아주 냄새는 막 이상한 가스 냄새도 나고 막 참 그런데 우리 그 병사들이 예배 드리려고 교회 오는 것 보면은 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요즘 뭐 비행기 놓고 모셔간다 그래도 잘 안 올라 그런다 그러니까 하여튼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 여전히 지금도 우리 어려운 교회들은 춥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 미래자립교회 겨울 되면은 노회에서도 난방비를 후원하고 이제 이런 캠페인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자 오늘은 우리 디도서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56번째 책이죠. 성경의 56번째 책이 디도서인데 앞에 디모데 전후서가 디모데에게 보내진 서신이라면은 이 디도서는 디도에게 그레데 섬의 목회자 일종의 목회 서신이다 이제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디도라고 하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어요. 뭐냐면은 최초의 이방인 목회자다. 디모데 같은 경우는 혼혈이거든요. 엄마 아빠가 그리스인과 유대 엄마가 이제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해서 이렇게 혼혈이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이 디도는 아주 순수하게 부모가 다 헬라인이에요. 그리스 사람. 그래서 그 이방인으로서 처음으로 그 교회 목회자가 된 인물이 디도다. 이런 그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가 사역했던 그레데는 크레타라 그래요. 크레타 섬. 이 그레데는 그 지도에 의하면은 그 지중해 남부 중앙에 있는 저 빨갛게 동그라미 친 그 동서로 누워 있는 우리 제주도의 한 5배 약간 못 미치는 그런 크기의 섬인데 이 섬이 또 아주 중요한 섬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섬은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는 대로 그 해상 무역로의 중심에 있어요. 위로는 유럽이고 오른쪽으로는 아시아고 또 밑으로는 아프리카. 그래서 이 3개 대륙을 잇는 육로를 통하면 아주 먼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런 지중해 해상 무역로의 어떤 그 중간에 다 있어가지고 멀리 가는 배들이 다 입에 접에 다 여기서 머물렀다가 가는 해상 무역로의 그 매우 중요한 지점에 있는 그런 위치고 또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주신이죠. 제우스의 출생지로 알려진 물론 신화입니다만은 우리 사진 한 번 더 여러분 보여주시면은 그래서
그래서 이 섬 위로 보면 그 그리스가 나오잖아요. 그리스하고 오른쪽이 이제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지역이고 그 양 사이의 바다를 우리가 에게해라 그러잖아요. 이게 지중해가 있고 그 위쪽에 에게해를 이렇게 탁 이렇게 중앙에 막고 있는 그 섬이 크레타 섬이고, 또 그 유럽 문명의 그 발원지, 에게 문명의 발원지가 되는 것이 크레타 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곳에서 목회를 한다면은 참 자랑스럽겠어요. 이야기거리가 많기 때문에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그레데인들의 이미지는 아주 불량스럽다. 그래서 그레데, 크레테, 크레티죠, 뭐 이렇게 그런 그레데를 나타내는 그 단어들이 한결같이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거 아니? 속인다는 뜻, 사기를 친다, 속인다. 이게 아주 탐욕스럽고 거짓말을 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가 고린도인 그러면은 또 뭐로 알려져 있습니까? 음욕, 음행. 고린도스럽다 그러면은 음행을 즐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이미지도 참 중요한데 지역 이미지가 참 중요하다. 이제 어떤 지역으로 이렇게 딱 그 고정되어지면은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가 지금 이 그레데 섬이 어떤가를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의 이미지가 참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여러분, 화곡동은 이미지가 좋아요, 나빠요? 이미지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라몬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청에 가면은, 또 노예나 가면은 우리 라몬교회 아는 분들이 많거든요. 의외로 뭐 50년 역사 아닙니까? 50년 역사고, 또 국목사님 아는 분도 많고, 또 돌아가신 또 최 목사님 또 아는 분도 많고, 저도 그렇고 해서 가면은 라몬교회는 의외로 많이들 알아요. 근데 어디에 있냐 그러면 화곡동에 있다 그러면 잘 몰라요. 그럼 제가 또 열심히 또 설명을 또 해주는데, 혹시 이게 화곡동 1950년도에 그 지금 봉제산 자락에서 찍은 사진이란데, 강서구청에 가지고 있는 자료인데, 그래서 그 화곡이라는 게 그 땅이 기름져서 벼가 잘 익는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화곡, 벼화자를 써가지고, 그리고 그 곡이 골짜기 곡인데 계곡이라는 뜻인데, 참 마주 보이는 저 산이 우장산, 이쪽이 봉제산, 왼쪽에 또 무슨 산이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동네 사는 것처럼 왜 그래요? 왼쪽으로 하면 까치산이. 그래가지고 뭐 근데 검단산이 있다 그러는데 검단산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검단산, 까치산, 우장산, 봉제산 이렇게 산들로 둘러싸여서 계곡을 이루는데 땅이 기름져서 가을철이 되면 벼가 누렇게 익어가는 그 마을이 화곡동이다. 여러분, 이뻐요, 안 이뻐요? 화곡동 이미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또 땅값도 올라가고 그런 거죠. 근데 이 그레데 사람들은 아주 그렇게 탐욕스럽게 소문이 났어요. 자, 그래서 이 여러 면에서 좋은 환경이 아닌 이 그레데 교회에 또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침투를 해서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디도를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하고 또 목회적인 답을
내리는 서신이 이 디도서다. 이렇게 잠깐 소개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서신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먼저 자기가 누구인가를 소개를 하죠.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상당히 그 공통적인 그런 모습이기도 한데, 자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자기를 알립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종, 이제 많이 쓰는 표현이죠. 자윤이지만은 종을 자처하는, 하나님의 종을 자처하는 것이 교회 일꾼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도,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특히 바울은 사도라는 호칭을 고수합니다. 아주 그 노력하면서 자기가 사도임을 늘 강조하는데요. 이 사도는 한자는 저렇게 쓰고요, 저렇게 쓰고 오른쪽에 헬라어는 아포스톨로스, 그래서 헬라어도 그대로 보이는 발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포스톨로스. 근데 이 아포스톨로스의 뜻이 뭐냐면 기본 의미가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보내서 가는 사람이, 그게 아포스톨로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이제 어파스라고 읽고, 또 때로는 엠베스더, 대사, 그러니까 왕이나 대통령의, 지도자의 정권, 또 서신을 가지고 가는 그런 사자, 메신저, 대리자, 이런 인물들을 우리가 사도. 근데 바울은 누구가 보낸 일꾼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내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바로 사도라는 것이죠. 자,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목적을 또 이렇게 얘기해요. 3절 말씀인데, 요거 우리가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자, 말하자면은 사도가 된 목적이 뭐냐? 전도하기 위해서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자, 이 전도라는 표현이 또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헬라어로 캐리그마라 그러거든요. 캐리그마.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캐리그마. 근데 캐리그마는 뭐냐 하면은 캐리그마는 연설과는 다르다. 자기가 만들어서 작성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캐리그마라고 하는 것은, 전도라고 하는 것은 받은 말을 전하는 것이,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캐리그마는 예수님께 받은 것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그래서 사도는 전도하는 사람이 그게 사도라. 사실은 정확하게 그죠? 아포스톨로스는 캐리그마를 전하는 사람이 그 사도가 되는 것이죠.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 이야기하는 것 중에 뭐냐면은, 오늘날 그 형성이 된 기독교 신학,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교리와 신학은 바울의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바울의 신학은 그 예수님의 복음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변증적인 성격이 강한 거예요. 변론하고 변명하고 변증하고.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심을 그 변증하는 것에서 이런 모든 신학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바울 신학인데 오늘날 교회 신학이 바로 그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과는 좀 분리된, 예수님과는 좀 다른 신학을 가지고 있다라는 주장들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잘못된 주장이다. 자, 바울의 신학은 독창적인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받은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성경 66권이 견지하고 있는 통일성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구약 39권을 통해서 그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말씀, 이런 것들이 통일성 속에서 바울의 신학이 나온 것이고, 그런 것이 또 바울은 자기의 말을 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바울이 우리가 보면은 자기가 사도됨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도라고 하는 명칭을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전하는 말들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사도됨을 끝까지 고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의 말이라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런 인물이 바울인데, 바울이 전하는 말을 누가 듣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이 보내서 왔다는, 그리고 내가 전하는 말은 예수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3절이 그거의 전도는 내게 맡기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의 전도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사도예요. 하나님께서 보낸 자들이죠. 보내서 우리는 뭔 말을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캐리그마, 우리에게 맡겨진 말씀, 여기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는, 전도하는 그런 전도자, 그것이 사도, 바로 그것이 아포스톨로스다 하는 그런 것이죠. 이런, 그러므로 교회 일꾼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도예요. 복음의 일꾼입니다. 교회 일꾼은. 우리에게 맡기신 캐리그마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들 평생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사도, 이것은 오늘날 우리를 일컫는 말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 바울은 본론으로 들어가죠. 4절 말씀에 보면은 그 역시 인사말의 마무리입니다. 축복하잖아요. 복을 빌어주죠.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는 그런 축복을 하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이 디도스를 쓴 목적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는데 5절에 간략하지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왜 바울이? 디도는 너무나 유용한 사람이에요. 곁에 둬야 돼요. 같이 함께하면 너무나 유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에베소에 두는 것이고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뭐냐? 그들이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이 뭐냐?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첫째는 남은 일을 정리하는 것이다. 디도가 그레데에서 남겨둬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바울이 못다했던 남은 일을 정리하는 것이 디도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일은 다 그런 거예요.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남겨주신 일을 정리하는 것이 교회의 일이다. 예수님이 복음 사역,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겨진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떠나가시면서 사도를 임명하신 것이고 교회 청지기들을 세운 것이고,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이 남기신 일을 정리하는 것이 바울의 몫이었고, 바울이 디도에게 원하는 것은 자기가 남긴 일을 디도가 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남은 일을 정리하는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을 정리해야 되느냐? 당시 그레데 교회 안에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세력이 있었어요. 10절 말씀에 봅시다. 여러분, 10절에 보면은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데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한데 그들의 입을 막아라 그랬어요. 막아라. 이단들의 입을 막는 것이 너의 일이다. 이런 자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서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가시고 남겨진 교회 안에는 지금이나 그때나 이런 거짓 교사들이나 이단들의 그런 공격이 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웠지만 사탄은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어떤 영적인 전쟁이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그 맡겨진 그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런 이들의 입을 막아버려야 된다. 그들은 속이는 말을 하는 자들이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이고 불순종해서 거스르는 말을 하는 자들이고, 그 뒷면을 쳐다보면은 더러운 이득을 교회를 통해서 사익을 취하는 그런 행태들, 그것이 이단들의 공통적인 그 해악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단들의 입을 막아야 돼. 디도가 해야 될 일은 막아버려. 여러분, 요즘 그 유튜브를 보면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미 이단으로 단정이 돼가지고 사법 판단에 의해서 감옥 가가지고 갔다 온 양반인데 다시 지금 나타나가지고, 지금 JMS 이단을 제가 얘기하는 건데, 다시 또 이렇게 활발하게 또 자기를 변호하고 사법부 판단이 잘못됐다 그러고 또 그러거든요. 그 입을 막아버려야 돼요. 참 아쉬운 것은, 안타까운 것은, 분명히 우리가 보잖아요. 그가 행했던 일들, 그 집단이 행했던 이 사회에 끼친 그런 아주 그런 폐악스러운 모습들을 우리가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속이는 말로 또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이고 넘어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가정을 파괴하잖아요. 얼마나 그들 집단을 인해서 어떤 가정들이 파괴가 되고, 그래서 그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바울은 마찬가지로 그레데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그런 자들의 입을 막을 것을 디도에게 지시를 한 것이고, 이 그레데에 디도가 남겨진 중요한 이유가 된 것이죠. 자, 두 번째 할 일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일꾼을 세워라.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은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일꾼을 세워야 된다. 특별히 장로나 감독과 같은 교회 리더십을 바로 세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앞에 나와 있는 이단들의 입을 막는 것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단들에게 흔들리고 또 약한 교회는 특징이 뭐냐? 리더십이 약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특별히 그 리더십을 구성하는 목사나 장로나 감독이나 교회 일꾼들이 하나님의 말씀 캐리그마를 붙잡지 못하고서 그냥 옆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솔깃하고 주관적인 신앙적 체험을 강조하고 말씀을 등한시하고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리더십이 약해지는 것이고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뭐 사랑이 많으시고 또 열정적이고 영적인 체험, 기도의 체험 많은 것은 너무나 좋은데 가장 중요하고 좋은 것은 그들이 말씀 위에 서는 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장로님쯤 되셨으면은 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다 든든하십니다만은 어디 갔다 와가지고 목사님 어디 갔더니 이렇게 신기한 걸 가르치는데 진짜 제가 감동을 받았다고 이렇게 우리 목사님한테는 못 듣던 건데 여러분 뭐 꼭 교만한 것은 아니지만은 저한테서 못 들은 거면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딴 얘기 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들려드렸지. 그리고 그런 게 있으면 가져와 가지고 이런 게 있다 그러는데 목사님 좀 분별 좀 해주세요 하고서 이렇게 퍼뜨려야지. 가서 내가 그런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하고 이렇게 와서 보고를 해야지. 신기한 게 있다고 목사님도 한번 가보자 그러고. 그러면 안 돼. 교회 지도자들은 중요한 것이 여러분 말씀에 밝은 이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이단들의 입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8절 9절에 보면은 8절에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우리가 요즘 MBTI 막 자주 합니다만은 사실 우리는 이런 것도 좀 물어봐야 돼요. 나그네 대접합니까? Yes와 No 이렇게. 또 선행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귀찮아합니까? 신중합니까? 급합니까? 의롭십니까? 거룩합니까? 절제합니까? 이 중요한 덕목이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전 9절 말씀이라고 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따라서 해봅시다. 그대로.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거 밑부신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 그대로 비틀면 안 돼요. 왜 그래야 됩니까? 이런 말씀을 그대로 읽고 지키는 사람들만이 교회 지도자들로서 누군가를 권면할 수 있고 누군가를 거스르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집사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책망할 때도 말씀, 밑부신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킬 때 그 말씀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뭐냐? 장로들을 세워야 되는데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느냐? 밑부신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자들이 캐리그마에 붙잡혀 있는 그런 말씀 위에 세워진 그런 사람들이 교인들을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하고 이단들의 입을 막아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리더들이 교회에 있을 때에 그 교회는 안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람원교회는 장로님들을 비롯한 교회 모든 일꾼들이 말씀 위에 세워지는 그런 우리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능한 자들. 우리 람원교회는 말씀에 정통하고 캐리그마에 붙잡혀서 오직 내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부탁하시고 전해주신 그 말씀 캐리그마를 전달하는 그런 말씀의 일꾼들이 가득 채워져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온갖 세상의 모진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게 했어요. 여러분,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를 이곳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합시다. 먼저 데려가시지 않고 딴 데 보내지 않고 오늘 우리를 이곳에 남겨두신 이유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우리의 직임을 돌아보면서 모든 청지기들이 그 직무를 잘 감당할 때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우리 교회로 인해서 화곡동이 더욱더 유명해지고 좋은 그런 동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이런 마을을 우리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복음송 같이 한번 부를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길을 갑시다 하는 그런 노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신 이유는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온 세상과 열방을 향해서 그 말씀을 전달하고 또 사도의 직임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우리가 충성하고 우리에게 남겨진 일을 그 직임을 따라서 충성하는 우리 교회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 주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또 팔 벌려서 우리를 영접하실 때에 잘했다 하고 반겨주실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끝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또 일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또 악한 자들의 입은 막아버릴 수 있는 그런 복음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반드시 내가 가고 나면 다음을 이을 사람을 꼭 세우고 떠나갈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는 일에 소홀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위해서 잠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죽을 죄인들 불쌍히 여기시고 의롭다 여기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요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불러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게으르고 무익하고 불충한 저희들이지만은 충성되이 보시고 집사며 권사며 장로며 목사며 귀한 직임과 구역장이며 찬양대 교사 하나님이시여 여러 가지 직임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의 나라 위에서 일하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일꾼들이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남겨진 직임을 잘 충성되이 감당하다가 반드시 내 뒤를 이을 후계자들을 세워놓고 이 땅을 떠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주의 남은 일을 잘 감당하는 충직한 주의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아름다운 소문이 나고 교회로 인해서 우리 화곡동이 아름답게 소문이 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죄인들 죄로 인해서 참으로 부패하고 더러운 인생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되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며 또 불충한 저희들 충성되이 여겨서 각양 또 사명을 직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참 짧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주의 일꾼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삼아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남은 생에는 주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일들을 정리하고 또 우리 맡기신 직임들을 충성하며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내 뒤를 이을 그런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일꾼들을 반드시 세우고 떠나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 그 길이 반듯해서 틀리지 않아서 우리 주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반갑게 그날 우리를 맞아주시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칭찬하시고 또 귀한 상급 주시고 또 우리를 반겨 맞이하는 그런 날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람원교회를 지금까지 50년 동안 이 교회에 세워두신 이유가, 이 지역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을 줄로 압니다.
주께서 남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대를 이어서 하나님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를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바라옵기는 라몬 교회로 인해서 이 화곡동이, 이 지역이 강서구가 하나님이시여 대한민국이 참으로 아름답고 좋은 나라요, 좋은 동네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시되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안보하시고, 지도자들을 하나님이시여 급히 분내고 또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고 또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고, 선행하고 또 겸손하고 절제하고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지도자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가난하고 병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끝이 아닙니다.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은혜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 마음을 다해서 주께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또 마음을 드린 손길까지 주여 복되게 하셔서 부족함 없게 하시고 늘 때와 철마다 맞는 것들로 채워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